로마서 3장 23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복음 각인 1번.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질문을 이제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먼저 행복이 뭐냐? 행복해야 될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리고 무엇이 행복인가 이제 많은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데, 제가 사람들을 만나서 제일 먼저 행복이 뭐냐라고 많이 물어봤어요. 행복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거의 대부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즐거운 어떤 행위라는 거, 내지는 재미있는 행위라거나 재미있는 것을 보거나 참여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세상적인 것이 좀 잘 되는 거, 한마디로 이건 뭐예요? 잘 풀리는 거. 좀 이런 것들이 행복이다. 자꾸 이렇게 뭔가 결과적으로 어떤 뭔가 잘 되고 좋고 이런 어떤 이건 좀 이렇게 표현할게요. 약간 사건적, 결과적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결과나 사건이 굉장히 한마디로 좀 이렇게 즐겁거나 좋거나 이런 것들이 행복한 상태 아니냐. 가족들하고 맛있는 걸 먹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돈이 많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건강하다든지, 아니면 회사가 취업됐다든지, 이런 것들이 행복 아니겠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행복들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행복이 뭡니까?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저는 행복에 대해서 질문을 딱 던져봤었을 때 어떤 이제 생각이 들었냐면, 행복은 형용사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행복한 상태를 여러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행복하다는 상태. 해피니스하고 해피는 좀 틀리거든요. 행복한 어떤 사건적인 결과적인 그 부분이 아니라 내가 정말 행복한 상태냐. 요 부분을 놓고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요. 그러니까 만약에 돈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런 어떤 사건적 결과적인 부분이라면,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는 것을, 아니면 내가 뭔가 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뭔가 행복한 상태가 우리에게 있다면 사실은 넘어설 수 있겠죠. 그걸 초월할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있다면요. 근데 사실은 인간이 이 행복한 상태가 인간에게 없어지니까 인간은요 자꾸요 요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적인 걸 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이 행복한 상태가 없으면 좀 경제가 어렵다, 아니면 조금 건강이 나쁘다, 아니 조금요 이렇게 가정에 문제가 있다, 조금만요 이게 위기와 고통이 왔다, 그러면 사람들은 여기서 견디지 못하고요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아등바등하고요 어떻게든 요런 상태가 돼 보려고 많이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하다라는 게 뭐겠는가, 그리고 인간에게 성경은 뭐가 행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요런 부분들이거든요. 행복한 상태가 되지 못해서 그래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상태가 될 수 있을까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요 행복할 수 없는 근본을 알아야 돼요. 그 근본이 뭡니까? 바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어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습니까? 응애하고 태어난 아기가 사실은요 이게
엄마 품에서 젖도 먹고 엄마 품에서 있어야 되는데 이 아이를요, 이게 한마디로 엄마에게서 떠나서 누가 데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 친부모가 아니라 이상한 사람이 데려갔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만 우리 주연이 같은 아이가 우리 부모가 아니라 이상한 사람이 데려갔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때부터 인간은요, 모든 문제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그냥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눈 인간으로 만들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왜 떠났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 불순종을 했는데 무슨 불순종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던 하나님과의 약속, 요 약속을 깨트리는 사건, 요걸 가지고 뭐랍니까? 죄라 그러죠. 그냥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죄가 인간에게 들어와 있어요. 요걸 가지고 창세기 3장 문제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사실은 아담이 이 죄를 지었는데, 하와가 이 죄를 지었는데, 요 불순종의 상태가 인간에게 들어오면서 인간은 행복한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공급받아서 하나님 누리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행복한 상태였는데 요 상태를 상실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불순종의 결과 인간은 죄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죄 상태가 된 거예요. 이 죄 상태 중에 이게 바로 원죄인데 뭡니까? 하나님 없이 인간이 살아가는 상태.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마음을 두기 싫어하는 상태가 딱 돼버렸어요. 이게 인간이 들어온 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자기가 원치 않는데 이상하게요, 고통이 와요. 특히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통이 와요. 육신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내 힘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았는데, 인간이 하나님 없다 하니까 에덴에서 쫓겨나서 인간이 이제 내 힘, 내 노력, 내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하는데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좌절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요, 그 가운데서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 내가 더 잘 되려고 하면 남도 죽여야 되고 남의 거 뺏어야 되고 막 이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남의 거 뺏으면 사실상 내가 잘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이 그렇게 하면 행복하게 돼 있습니까? 서로 간에 막 미워하고 다투고 전쟁과 다툼과 미움이 계속해서 생기게 된 원인들이 여기서 나왔죠. 그래서 사람은 가만 놔두면요, 계속해서요 고통이 와요. 그래서 요거를요, 불교나 이런 이제 종교들에서는 이게 108번째 뭐 얘기하면서 막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인간이 왜 고통이 왔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완전히 나잖아요, 나. 사실 불교도 잘 봤거든요. 이 나라고 하는 아집 때문에 문제가 온다. 근데 사실은요, 그 내가 왜 됐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 중심이 된 거예요. 이걸 모르면요, 사람들은 자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해결책을요, 나 중심으로 자꾸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을 찾은 게 눈에 보이는 형상, 도를 보고 절하고 해를 보고 절하고 달을 보고 절하고 어떤 종교를 만들어갖고 그 종교를 섬기고, 나라고 하는 아직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방에 들어가갖고 아무하고도 막 얘기 안 하고 그냥 밥 먹으면서 거기서 수행하고 책 보면서 거기서 계속해서 막 명상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문제 해결해 보려고요. 이렇게요, 사람들은요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 모르고 자기 자신이 그 문제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이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작이 언제 됐다고 성경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담 하와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언약적 존재입니다. 그 언약적 존재인 인간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던 이 불순종을 말미암아 언약이 파기가 됐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파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인간이 요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까 얘기했던 이 언약이 파기가 된 겁니다. 이제 이 언약은 파기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파기가 되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 이 시대부터는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른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알기 전까지는 인간은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의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인간에게 고통이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행이 언제부터 시작돼서 언제까지 됩니까? 이것이 언제 시작돼서 언제까지 되냐?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도 계속 되고 있죠. 계속 되고, 이게 계속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이게요 눈에 보이지 않게 사람들을 파고드는데 이게 증가가 되고 있어요. 증가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보면 압니다. 왜냐면 이제 전 시대가 점점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문화가 더 빨라졌어요. 이제는 스마트폰 딱 하나면 전 세계가요 그냥 딱 금방 통해버립니다. 왜 구글 같은 기업들이요 그렇게 기를 쓰고 애를 쓰고 인터넷을 전 세계가 쉽게 하도록 만드냐? 딱 전체를 같이 딱 잡아서 막 통제할 수 있거든요.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되고요. 해결하려고 할수록 더 심각해져요. 자, 여기 성경 말씀들이 있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요 뒤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가져다주고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 불행이 온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있어요. 인간이 죄 가운데 빠진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바로 불행을 가져다 주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유일하게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 대해서 성경은 밝히고 있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사탄, 마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예뱀, 용, 그리고 사탄, 마귀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와 악령이라고도 하고 중국말로 번역해서 악령이 귀신이 됐는데 같은 존재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죠. 그래서 온 천하를 꿰는 자인 요 사탄의 명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의 수하들이죠. 자, 문제는 뭐냐면 이건 영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왜 인간이 행복이 없냐? 여러분 좀 자세히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러면 이거 반대로 하면 왜 나는 행복이 없는가? 라는 질문이 되죠. 저와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떠나 있도록 만든 불행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있다는 얘기죠. 그 존재가 사탄은 무슨 뜻입니까? 대적자란 뜻이죠. 하나님을 대적한 자란 뜻이고요. 마귀는 무슨 뜻입니까? 이간질하는 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와 누구 사이에 뭐를 갖다 놓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적자이자 이간질하는 자가 악한 영을 보내서 뭐 하는 겁니까? 요게 언제 나타났다고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로서 무역하는 게 굉장히 많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게 만들었고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명성 아름다운 별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요게요 딱 나타나갖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요 아까 내가 이게 온천하를 꿰는 자 속여요. 속이고
10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참소, 고소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고소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이간질과 분쟁과 모든 것 뒤에서 웃고 그것을 조장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탄이 주는 생각이 주로 어떤 것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뭐냐? 그 미워하게 만들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딱 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이걸 갖다 줘요. 여러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좀 생각해 봤을 때 아 그래? 그러면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생각 아니면 내가 마음 먹고 있는 모든 거 사실은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요게 이제 가져다 주는 부분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단이 되셔야 돼요. 아 내가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든 배경을 가지고 있지? 여러분이 힘들려고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 자라나면서 여러분 개인의 살아왔던 많은 것들 속에 요 불행을 가져다주는 요 자인, 요 사탄이 자꾸 여러분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언약 잡고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마귀는 결국엔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마귀는 지옥 가게 돼 있는데 마귀가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 인간을 마귀가 가는 감옥인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마귀의 목표는 뭐예요? 자기가 이미 멸망받을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라도 우리 인간 한 명이라도 더 지옥 끌고 가서 함께 멸망하려고. 일명 물귀신 작전, 공멸, 같이 멸망하려는 게 마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을 찾아와서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온 존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앞부분에 보니까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왔다 그랬어요. 사탄이 온 목적은 뭡니까?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마귀가 나를 공격하고 이런 생각을 갖다주고 여러분 마음을 갖다주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 이후 제 상태에 빠지게 만들고 있구나.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지 못하도록 구원받은 자답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주신 축복 못 누리도록 만들고 불신자는 당연히 어디 다 있어요? 100% 이 안에 있죠. 그럼 불신자들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 결과가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뭐랍니까? 불신자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 여섯 상태. 뭐 6가지만 있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자기가 원치 않는데 어느 날 딱 봤어요?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마귀가 잡힌 정도로 끝나면 모르겠는데 이제 뭐 어떻게 됐어요? 마귀 종로로 딱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 아닌 것에 종로를 하면서 마귀에게 잡힌 행동을 해요. 마귀에게 눌려갖고요. 잡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딱 잡고 있으니까 마귀를 섬기죠. 그러니까 마귀를 섬기니까 마귀 섬기는 행위라는데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 형상을 만들어요. 어떤 경우는요. 이 세상 풍속, 풍조, 문화를 만들어서 문화를 따라가요. 어떤 경우에는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결국에는 막 많은 어떤 사상 아니면 그 사람 생각 속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걸 만들어서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랍니까? 우상이랍니다. 결국에는 마귀 자녀 돼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 계속 하다가 결국엔 뭐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혀서 이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도 지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정신적으로 이제 고통받고 이제 시달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시달리는 정도 사람은 괜찮은데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심각해지면 어느 날 마귀에게 잡혀버려요. 생각과 마음이. 삶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귀신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뭡니까? 무속인, 점술인, 역술인 이런 사람들이죠. 이게 뭐야? 다 정신적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어느 날 이제 사탄에게 점점 정도 심하게 잡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는 뭐 어떻게 됩니까? 육신에까지 병이 오는데 나면서부터 병 걸리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는요. 한 지역의 사마리아 같은 지역은 여러 종류의 질병이요. 귀신에게 눌리고 잡혀서 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가는 감옥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적이 없는데 지옥이 있고요. 거기를 따라가는 겁니다.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거기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요. 어떻게 합니까? 요 내가 당했던 것을 3, 4대까지 전달하고 귀신과 교제하다가 결국에는요. 후대들이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게 불신자 상태예요. 그러니까 요대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내가 원치 않는데 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 불행을 가져다 주는 일을 꺾으신 분이 다시 말하면 원래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 분이 요걸 해결해 주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많은 내용들 보시면서 기억해야 되는 건 그래 사람들은 요 문제의 근본을 해결해야 되는데 자꾸요 임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임시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사람을 통해 얻는 평화는 잠시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막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쾌락적인 거 많이 해보세요. 하면 할수록 그때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여기에 딱 들어가면요 더 큰 불행이 온다니까요. 왜냐? 요렇게 했는데 요 뒤에 누가 역사해요? 사탄이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길은요 사람이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게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여러분하고 제가 어느 날 진짜요 최고로 받은 응답이 뭐냐면 내가 여기에 잡혀 있어서 내 힘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구나 라고 깨닫는 게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그 깨닫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을 딱 아셨을 때 그때 뭐가 딱 보이냐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구원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늪에 빠져 죽어가는데 거기서요 나를 잡고 그냥 건져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보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 산 게 아니라 죽어가니까 불쌍한 우리 인간을 그냥 은혜로 건져내 주시겠대.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로 구원의 언약을 주셨다니까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분 희생당할 걸 가지고 그분이 대신 너희를 위해서 희생당해서 너희의 죄와 수치와 너희의 언약을 다 가려주실 것이다. 그분이 죽으실 것, 그분이 뭐예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분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분이라는 약속을 해놓고요. 그 구원의 주님을 믿는 사람마다 구원받도록.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행복이 없어지니까 이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할 수 있도록 뭘 준비해놨어요? 복음이라는 편지를 준비해놓은 겁니다. 인간을 하나님 복음으로 회복하시겠다고요. 편지를 딱 하나님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뭐냐? 네, 신앙생활은 요 사실을 깨닫고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 다시 말해 하나님 떠나서 죄 상태,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 죄가 뭐라 했어요? 빗나가다 엇나가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거를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거 우리에게 준비한 게 아니에요. 이 부분 속에서 사탄에게 완전 잡혀서 요 영적 존재에게 잡혀서 불행 가져다주는 이의 생각과 그 불행 가져다주는 이가 막 주는 여러 가지 부분에 묶여서 인간이 시달리고 있자. 하나님은 거기서 그냥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은혜로 주셨다니까요. 그 저와 여러분이 뭐만 하면 돼요? 그 은혜를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하고 제가 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뭡니까? 요 부분에 대한 영적 싸움이에요. 신앙생활은 주도권 싸움이에요. 제가 그래서 나는 죽어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물들어 있는 죄 가운데 물들어 있는 나를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붙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복음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건져내 주시기로 하셨어. 나는 여기서 절대 나올 수 없어. 인간의 방법으로는
잠깐 동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준비한 그리스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주도권을, 주인 자리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강단 메시지에 드려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나를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 지체를, 우리 몸을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나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절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요렇게 돼보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요, 요렇게 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예배 드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좀 내일 잘 돼보려고. 기도하면서 뭐예요? 내가 좀 성공해보려고. 아, 사업 좀 잘 되게 해달라고. 내 하는 일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요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행복한 상태, 임마누엘을 누리려는 것보다 자기 문제 요런 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교회 와서도 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요? 본질을 못 봐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뭐 열심히 해라, 노력해라, 힘써라, 애써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주님이 나와 뭐 하시는구나,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임마누엘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함께하는 상태로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인간이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냐? 그럼 여러분, 불행한 게 나쁜 겁니까? 아니에요. 불행하다는 것을 깨달은 게 좋은 거예요. 왜요? 불행한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그 답을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불행하다고 느끼신다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비밀, 이 축복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딱 맞아요. 그래서 그거 딱 깨닫고, 아,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사탄에게 속아서, 이렇게 마귀가 주는 메시지에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렇게 이 상태까지 와서 어려울 수밖에 없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문제 해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주님을 저는 믿습니다 하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 고백할 때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행복한 상태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요, 복음은 편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서 가장 얘기하고자 하는 핵은 뭡니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자신이 진단되셔야 돼요. 점검되셔야 돼요. 아, 내가 이런 자구나. 그게 근본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근본 문제를 통해서, 불신자 상태를 통해서 내가 점검되셔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 필요합니다라고 신앙 고백 되시면, 이게 여러분 진단의 목적은 뭐예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요, 이런 딱 상태들을 딱 봤을 때, 아, 나는 오직 복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라고 깨달아지면 제일 은혜 받으신 거예요. 혹시나 진짜 내 문제는 요 문제구나라고 깨달아지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 제가 만나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요, 나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어마어마한 죄 가운데 있어서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정말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탄에게 속아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안 빼놓고 그리스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만 붙잡아요.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안 깨닫는 사람은요, 내가 열심히 하고, 아, 내가 헌신도 하고, 내가 봉사도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이나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준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상태가 아니더라고요. 뭔가 다른 거,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거나 내가 인생의 목표하는 것이 풀려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셨고요. 그리고 함께하는 가운데 그럼 우리 일은 안 되냐? 하나님이 책임지셔서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건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요, 우리는 빠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상태로 회복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철야 예배 시간에, 그리고 우리 기도 시간에 여러분 뭐 하셔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하고 제가 해야 될 기도는요, 복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정말 여러분 주신 영적 축복과 이 모든 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나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영광 돌리는 이런 기도를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중에 제일 좋은 기도는 주님을 인정하고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오늘, 미래를 보시면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데 나를 건져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에 여러분 감사하는 기도, 그리고 정말 이 복음 전하는 흐름 속에 나를 불러주신 것에 여러분 감사하는 기도, 이 시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 가지 제목들,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한 30분 정도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기도입니다. 한 15분 정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앙 고백하시고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